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무겁고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겨울은 지났고 새로운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겨울에 힘겨웠던 시간이 지나고 나무들도 꽃들도 이제는 봄을 맞이해서 새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겨운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엔 봄이 오듯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 회복될 것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멀어졌었던 그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마음의 영성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맡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껏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신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의 실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볼 차례라는 것이지요. 알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또 이것이 이전의 삶과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예언적 선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어떤 것도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죠.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즉 불의한 자는
곧 죄인이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껏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지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를 입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제부터 우리의 죄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죄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원수 같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잊으시고 죄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지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원적인 죄, 교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형상,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서 아집이 자라고 탐욕이 자라고 그리고 그 가지로 뻗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만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바로 이 교만의 병을 치유하는 아주 특효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 이 교만을 막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교만의 홍수를 막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칭의는 우리를 언제나 죄인으로 초청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더욱더 죄인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앞에서는 만입이 있어도 열지 못하며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로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칭의의 가르침이 자만의 파도를 멈추게 하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에 거하는 이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죄의 근원인 교만의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명실상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명실상부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의인이 되면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우리가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는 이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함께 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환난도 이 기쁨을 소멸시킬 수 없고 좌절도 이 기쁨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환난 안에서 기뻐하고 더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함으로 더욱 단련되어서 소망 안에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4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인은 이 소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소망 위에 굳게 서서 기뻐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끊임없이 샘솟는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이 되는 것 자체가 하늘을 소유한 사건이 된다는 의미죠. 바울은 이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내용과 아주 합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 원래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쪽에 대치된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 죄인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자들, 곧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은 바로 이 사랑을 믿는 사람. 의인은 이 사랑을 믿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의인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인에게 있던 모든 죄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쁘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자의 이 같은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머물 것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후에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는 이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굳건한 소망 때문에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후반부의 부분의 말씀에 완전히 합치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의인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인에게 있던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간주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제는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이처럼 영생을 소망하는 이는 이 세상 안에서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그 소망을 파괴하거나 부서뜨리거나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안에서 그 소망을 더욱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의인의 영혼에 부은바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연단돼서 더 큰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을 낳게 되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는 더 이상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인가? 과연 그렇지 않다면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내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다, 때때론 좌절되고 낙심된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조명해 보았을 때 내가 참된 기쁨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상황은 정말 좌절되고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나는 기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됨을 얻었다, 그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칭함받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구분점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온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 그때에서야 진짜 내 안에 제대로 된 의인으로서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기뻐하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사는 온전한 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우리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조명해 보았을 때 과연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와 다시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기쁨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 굳센 믿음, 더욱더 큰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